BC 2050년경 티그리스 강 상류, 그러니까 현재의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아수르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딴 아수르라는 도시 국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00년쯤 지나 BC 910년경에 이르렀을 때 아수르는 거대 제국이 되어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아시리아 제국이 출범한 이후 BC 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집트까지 국경을 넓히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100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갑니다. 앞에 있는 열왕기하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거기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였습니다. 현재 시리아 지역에 있었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 나라 위에 대제국 아수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그 아람 저 위에 대제국인 아수르 제국이 있는 거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동맹과 연합을 맺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는 그런 일들도 하기는 했지만 역사 속에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성경에 기록된 큰 전쟁만 8번이고 그 외에 국지전을 포함하면 수많은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주춤한 틈을 타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열왕기하 6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람과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과 같은 국지전을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알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모두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 아람 왕이 어디로 군사를 보내면 이스라엘은 그보다 앞서서 거기 가서 미리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람이 도저히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이 상대가 안 되는 어려운 지경에 놓인 거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지금 거기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을 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가는 길목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가는 길목마다에 이스라엘 군사가 먼저 나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아람 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우리 아람 군대 내에 이스라엘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군사의 움직임을 저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거 나한테 너희들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군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누구야 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람 왕의 신복이 왕이여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시작. 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왕이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움직이는 걸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간 이후에 아람 왕이 이번에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의해 포위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24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4절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멘.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어렵도록 만들어버리자 성 안에 갇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생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거기 중간쯤 보세요. 전쟁통에 포위가 된 사마리아 땅에서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해석마다 조금씩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당시의 사회에서 평소에 나귀 한 마리를 사는데 7세겔 정도 들었다는 거죠. 소 한 마리를 사는 데는 20세겔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0세겔에 나귀 머리 하나 산다는 거예요. 8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나귀 10마리를 살 수 있는데 나귀 10마리를 사는 값으로 나귀 머리 하나 사기도 바쁜 상황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25절 뒤쪽에 보세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에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해석학적인 분분함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똥이 이렇게 비싼 값에 팔리고 그럼 비둘기똥을 왜 사람들이 매매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갑이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브라는 단어인데 카브라는 단어는 이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였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그래서 1카브를 1.2리터 정도로 보통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4분의 1카브 그러면 300cc 정도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0cc 정도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한 움큼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비둘기똥 한 움큼에 은 5세겔이라는 겁니다. 여기 세겔이라는 이 환율의 단위는 당시 일반 노동자의 3일치 품값이 1세겔입니다. 그러면 이게 은 5세겔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노동자가 보름치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일반 노동자가 보름을 일해서 비둘기똥 한 움큼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이 살인적인 물가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둘기똥을 왜 매매했을까? 거기는 설명이 성경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가지 해석학적 입장이 있는데 땔감이나 비료의 용도로 매매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추측이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지지하는 해석인데 특정 야생화의 뿌리를 이렇게 불렀다, 은어로 이렇게 불렀다 하는 이 해석을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불리는 야생화가 있었는데 이 식물이 하얀 꽃을 피우고 뿌리를 캐서 그 뿌리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과 같이 빵과 같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구황작물과에 속하는 야생화였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먹는데 가난한 시절에 재난 시절에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이런 야생화 뿌리를 캐서 먹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건강식으로 칡뿌리를 먹지만 가난하던 시절에는 칡뿌리를 양식으로 먹었던 적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봄이 되면 소나무가 이렇게 빨리빨리 자랍니다. 그러면 키가 크지 않은 소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면, 이 정도 자라면 맨 꼭대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껍데기를 낫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그 하얀 속껍데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속껍데기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돌리면 거기서 달짝지근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하얀 껍데기가 입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6.25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러면 옛날엔 양치도 안 하고 자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거를 몇 개 이렇게 해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안 떨어져요. 송진에 입이 붙어가지고 입만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소나무 그 껍데기를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옛날엔 다 그랬어요. 이걸 이게 먹어가지고 이걸 넘어가면 이 소나무 껍데기가 소화가 안 되거든요.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먹으면 든든해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소화가 안 되는데 장에서도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며칠에 한 번 화장실에 가다 보면 이게 항문을 막아가지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주면 항문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 평소 때는 안 먹는 그 야생화의 뿌리를 재난 시절이 오고 어려운 시절이 오면 그걸 캐서 사람들이 가루를 내서 빵처럼 만들어 먹는데,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는 이 야생화가 한창 꽃을 피울 때 얕은 언덕에 이 야생화가 이렇게 꽃을 피우면 그 흰 꽃이 새들이 똥을 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비둘기똥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해석이고, 세 번째는 이집트 콩이라고 하는 그 작물을 부르는 별칭이 비둘기똥이었다는 해석입니다. 고대 아랍 지역에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이집트 콩을 새의 배설물과 유사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걸 상인들이 비둘기똥이라고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들을 재난 시절이 오면 사람들이 그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구하지 못해 천정부지로 값이 뛰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하는 전쟁 때문에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과자 봉지를 흑백으로 인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자가 딸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값이 올라가니까 그 값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당사국도 아닌 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전쟁 당사국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은 전쟁 당사국이고,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보고 전쟁에 패전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된 상태의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지면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6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아멘. 포위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왕을 향해 목 놓아서 부르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불러서 들어봤더니 28절 29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이 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불러세운 그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을 불러세운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여,
들어보세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참다 그 굶주림을 견디다 저 여자가, 이웃집에 사는 저 여자가 오늘 우리 애 잡아먹고 내일 저그 애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우리 애를 먼저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를 잡아먹고 그 다음날 이제 너희 집 차례니까 너희 애 내놔라 그랬더니까 저 여자가 자기 애를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한 상황, 인간과 짐승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전쟁 때문에 이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전쟁이 인간의 폭력성과 전쟁이 인간의 야만성을 얼마나 드러내는 악한 일들인지 오늘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다 망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인간의 길을 포기한, 인간과 짐승의 경계가 무너져버린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왕이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망했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사랑마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금수의 상태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망했다고 하는 자리, 모두가 포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로 돌아가도 길이 없고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서 낙심하고 온 백성들이 다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탄식하는 현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도자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민수기 14장의 10명의 정탐꾼처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 해가 지고 하루 해가 뜨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은 누구든 만납니다. 보세요. 십리길을 가도 언덕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80년 70년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날마다 올라가는 일만 있고 어떻게 날마다 꽃피는 봄날만 있겠습니까? 병드는 날도 오고 실패하는 날도 오고 계곡도 만나고 강도 건너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7장으로 갑니다. 1절 보세요. 열왕기하 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절과 같이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을 줄이면 내일 이맘때 문제가 해결된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올라가던 이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일 해지기 전에 해결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꼭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루만 참아라, 소망을 가져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는데, 정부의 고위 관료 한 사람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에도 있어요. 잘 된다 그럴 때 해보자, 견뎌보자,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나?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눈으로 그 일을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말이 부드러워서 그렇죠. 엄청난 저주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보고, 눈으로 보는데, 내 눈앞에서 보는데 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 엄청난 역사를 못 본다면 덜 억울한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일 억울한 사람,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지옥 갔을 때, 자기가 이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지옥에 갔을 때,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에 갔을 때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굴까요? 교회 옆에 살던 사람들. 몇 발자국만 왔더라면 이름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니면 아내가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태워다 주고, 지금도 저 길가에 차 안에 있는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 아유, 그때 그 차 안에 앉아서 쉬느니 저 예배당 안에 저 맨 뒤에 가서 졸기라도 할 걸, 그냥 목사님 말씀할 때 그냥 잘 못 알아들었어도 아멘 한 번만 할 걸,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길가에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게 해야 돼요. 저분들 얼마나 억울해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로 가보세요.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당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수 없었고, 가족들과 살 수 없어서 강제로 격리되어야 했던 사람들, 도시 안에서 살 수 없어서 도시 밖으로 쫓겨나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는 거죠. 4절 보세요. 4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사람들에게는 3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 성문 밖에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 하나, 2번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 3번째 아람 군대로 가는 거 하나. 3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3가지가 다 죽는 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는 거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든가, 그 나병 환자가 들어왔으니까 격리되어야 할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니까 용납하지 못해서 맞아 죽든가, 성 안에도 굶주림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 속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도 죽는 게 뻔해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갔을 때 아람 사람들 병사에 칼에 찔려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얼로 가도 죽는 그런 죽음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길이 절망적이고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리 가도 망하고 저리 가도 망하고 열로 가도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손 놓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막혔어요. 다 안 돼요. 그래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아람 진영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아람 진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갈까 말까? 이 4명의 환자들이 해질녘에 고민하다가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데 고민하다가 해가 질 무렵이 돼서 아유, 그래도 죽어도 가보자. 죽어도 가보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단 1cm라도 일어서서 한 발짝 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됐든지 신앙이 됐든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뼘이라도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귀담아 듣지 마시고 단 1cm라도 앞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쓰신다는 거죠. 도망친 아람 군대에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 도착해서 보니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텐트 그냥 놔두고 음식 놔두고 장비 놔두고 무기 놔두고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친 거죠. 도망친 아람 군사들의 천막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허기를 챙겼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음식을 먹고 이 텐트 저 텐트 들어가 보니 거기에 수많은 금들이 은덩이들이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또 간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윤리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이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고 더 악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돈을 모아다가 감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어디다가 이걸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감추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시큰 배부르게 먹고 감출 거 다 갖다 감추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자. 잘 감춰뒀거든요. 못 찾을 정도로. 여기서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몹쓸 병에 걸린 이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이 말에 전도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3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여기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소식은 베소라 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말로 번역이 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되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자각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자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침묵하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자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이 소식을 그냥 우리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야. 이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전도자의 자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자각,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있다는 이 자각을 해야 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자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자각을 했고 에스겔이 이 자각을 했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자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았다면 파수꾼은 그 군사들이 깨어 일어나서 방비하도록 나팔을 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한 명의 백성이라도 죽었다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의 의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전도해야 하는 순간에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전도하려고 하면 부담이 돼요. 열왕기하 7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일 이맘때에 이 성의 구원이 임한다 말씀하자 왕의 신임을 받는 장관이 하늘에 창이 나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품위 있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전도가 안 됩니다. 이거 뭐예요? 전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렇게 많은 걸 쏟아 부어가지고 몇 명이 온다 그러세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여기 기독교 방송국 카메라맨들이 가끔씩 가다가 기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촬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주 시내의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뉴스를 찾고 또 이 촬영을 하는 그런 카메라맨들이라든가 기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요 전도 축제 해도요 그치 10명 뭐 10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큰 교회들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서 다들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을 구원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더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세요. 열왕기하 7장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아람 백성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사실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됐겠습니까? 자식까지 살만 잡아서 먹던 이 짐승 같은 상황으로 변한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음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걸 염려한 왕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쓰면서 생각을 한 거죠. 2절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장관에게 자네가 가서 질서를 좀 지키도록 해야 백성들이 안 다치지 않겠냐. 그 17절 보세요. 7장 17절 보세요.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왕이 생각한 거예요. 이 소식을 사람들이 알면 미친 듯이 아람 진영으로 사람들이 밀려갈 텐데 그렇게 밀려가다가 수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믿는 아까 그 하늘에 창내도 안 됩니다 얘기하던 장관, 그 장관을 불러서 왕이 얘기한 거죠. 봐라, 자네가 질서 좀 지킬 수 있도록 성문에서 사람들 좀 이렇게 통솔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관이 가서 이 성문에서 여러분 질서 그러는데 밟혀 죽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축복받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면서 여러분 그 축복에 여러분이 동참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 그냥 안 된다면 모르는데, 혹은 보세요, 이걸 못 봤다면 그래도 덜 불쌍하죠. 덜 불행하지 않겠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내 앞에서 눈으로 봤는데 못 먹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것보다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2살인가 그 무렵에 수족구가 걸렸어요. 수족구는 손과 입안에 그 물집이 잡히면서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큰아이가 아기 때 집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이 손과 이 입안에 그 수족구가 생겨가지고서 입을 움직이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배는 고프죠. 저거 이모가 먹을 걸 사줘가지고서 빵과 요구르트를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들고 보고 먹으려고 하니까 입에 보고 울고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차라리 그냥 배가 고프고 마는데 손에 들었는데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망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죽을 뻔한 거는 1000번을 해도 괜찮아요. 죽을 뻔했는데 이거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 뻔했는데 한 번만 해도 끝이에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관이 사람들 발에 밟혀서 그 축복의 날에, 그 역사의 날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복음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조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지금 이게 시대에 맞아,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몹쓸병에 걸려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이름 없는 이 환자 4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살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이 자각을 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모든 성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각을 함으로 이 기업 도시에 있는 3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이 원주 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